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은 문제 해결일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결코 빌립보라는 도시 유럽으로 갈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의 단 1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전도하러 가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런데 막았습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갔던, 에게를 건너 도착한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자조장사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 여종의 그 귀신을 축출하고 그 일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착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많이 친 후에는 39대를 맞았다는 이야기고, 착고에 묶여 있다는 것은 이 발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문 도구로 묶어서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39대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자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간수를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라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딱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 두 가지,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해결할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염려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염려를 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에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마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항상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항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염려가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염려를 불식시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는 문제입니다. 염려 문제처럼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던 마음에서는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는 염려에서 해방되고 문제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그 다음 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마음의 평강에서부터 찾아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제품들 이런 것들은 그 혁신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지요. 그렇죠. 물론 또 위대한 발명품이 실수로 나오기도 해요. 그것도 실수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의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는 서두르는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내 문제만큼은 나는 서둘러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기상조,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서둘러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르치기가 십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에 대한 언약을 너무나 조바심이 나서 그는 서둘렀습니다. 나이가 90살이 됐는데 그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아내는 80살입니다. 그래서
이 그 90살이 다 돼 가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을 도와드립시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씨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게 아들을 얻으려고 한 그 사건이 결국 지금까지 두 민족이 싸우게 만들고 두 종교가 싸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아들을 줄 것이다 는 약속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마르다는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만나자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가기로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다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르다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결국 오라비가 죽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 응답에 지연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응답의 지연 이유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 조금 좀 유치한 신앙인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마르다가 원하는 그 방법과 예수님이 주시길 원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르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꿀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바꾸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원해서 기도 시작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끝내고 날 때 하나님 이것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신다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리고 그 생각, 마음의 평강 그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처음엔 자기 소원, 이기적인 요청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이기적인 요청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찾아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응답의 출발점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관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